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행가 노래를 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영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영이 이 시간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건망증이 참 어떤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건망증이 심한 한 부부가 명절에 이제 차를 타고 휴게소에 내렸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남편이 운전하고 한참 가는데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화장실에 놓고 휴게실에 놓고 그냥 온 거예요. 건망증이 많은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그 차에 타 있는 남편을 보고 놀랬다라는 거죠.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남의 차를 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보이는 가족도 몰라보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건 잃어버리고 이름 잊어버리는 이 건망증보다 더 무서운 건망증은 뭐냐면 은혜 건망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부족한 거, 나한테 서운한 거, 그것만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이 17장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 9명의 이 유대인은 바로 이런 은혜를 잃어버린 건망증이 있었고, 한 사람만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와서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보면 고난에도 감사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바로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의 그 사이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이 옛날 성경의 문둥병, 지금 보면 이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 그 10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내린 저주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온몸이 문드러지고 정말 이런 이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요. 이 병이 걸리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 공동체에서 격리돼 가지고선 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마주칠 때 바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니다가 돌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그 질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특이한 일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10명 나병 환자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거기에 무리 속에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할 수가 없어요.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짐승 취급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수르,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섞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어떤 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인종적으로도 바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은 그게 지름길이거든. 곧바로 갈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우회해 가지고 그렇게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그런 배경을 알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은혜될 수가 없다라는. 지금 절대 같이 다닐 수 없는 이 9명의 유대인과 바로 그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와 같이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비극이, 질병이 오니까 원수가 동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네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다라는 거죠. 이거는 너나 나나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런 자존심도 민족적인 것도 사치일 뿐이라는 거죠. 건강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함께 사는 사이가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찾을 수 있는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래가지고요, 고난은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이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바로 이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 하나됨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서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 고난 없었으면 그 사람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도 감사거리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내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정말로 하나됨을 이루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거기에서 주님 앞에 내가 겸손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그 교회가 이렇게 지금 남의 교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참 고난이에요, 우리 교회를 볼 때. 근데요, 이 고난 중에 우리 교회를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 고난 중에 서로 하나 되더라고요.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 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두 번, 그때 어떤 인생이 되냐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귀하다라는. 여러분, 고난 중에 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했어. 이거는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지른다 이런 얘기가 보다도 이거는 한 짐승이 말이에요, 완전히 울부짖는 거, 비명소리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 날 좀 봐주세요, 나도 이렇게 가정에 돌아가서 따뜻한 밥을 같이 먹고 싶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명과 같은 소리로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내가 없음을 인하여서,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귀하다 이런 말이죠. 내 인생에 너무 풍족해가지고 내 뜻대로 다 돼가지고 예전처럼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도 괜찮은 거, 그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있는 분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올 때 말끔히 차려입고 교회로 나가고 있지만은 지금 속은 문드러져 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속으로는 지금 비명을 이렇게 지르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절박한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부르짖는 믿음도 귀한데요, 순종하는 믿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모습 참 귀하죠. 근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보다도 더 귀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른 데서 보면은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든지, 아니면 손을 걷다가 머리에다 안수기도 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기도할 텐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보면은 이 나병이 낫다라고 최종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들이 지금 몸이 낫어요? 여러분, 그 나병이 낫습니까? 여전히 그 피부는 고름이 있고요, 손가락은 뭉개져 있고요, 거기에 냄새는요 진동하는 그런 상태로 그대로 몸 상태는 그대로인데 예수님은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항상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상식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께서 막무가내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 그때는 뭐를 보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 다 낫고 가야죠. 이 몰골로 가다가 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일단 고쳐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희가 내 능력을 믿느냐, 내 말이 너의 어떤 현실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신뢰하느냐, 이거를 그렇다면 나온 줄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0명의 환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야. 그들이요 의심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질 때 그때 이런 이 고치신 게 아니다라는 그 한 말씀. 여러분, 그 길 걸어갈 때 의심이 올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올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순간에 어느덧 순간에 자기 몸이 치유함을 받은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려워요. 여전히 몸은 아파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라 하시면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 재지 마세요. 거기에서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저 사람 용서하라. 주님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때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의 나병과 같은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순종할 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그 기도도 귀하지만은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예배 지금 이 시간에 왜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이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부르짖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까지 가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가보면 감사하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이 기도도 귀하고 정말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귀한데 여러분 그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감사가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나병이 어린아이 같은 살갗처럼 바뀌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나 치료받았다. 너도 치료받았네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서로를 얼굴을 만져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나음을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반응이 9대1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9대1로 나눠지는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니라.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감사를 묵상하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감사했어요? 큰 소리로 감사했답니다. 본문에 큰 소리가 2번 나왔죠. 13절에 예수를 보고 고쳐달라고. 이거는 익숙한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주님 나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주 막 부르짖고 소리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이 나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은 바로 15절의 큰 소리로 이리 지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많이 못 봤던 겁니다. 치료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통성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 통성기도를 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주님께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던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와, 저분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나와요. 안 돌아와요. 문제가 해결됐구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때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은요,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셨는데, 목사님 내가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빠져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요. 안 돌아와요. 직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 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직장이 바쁘다라고 주님께 안 돌아와요.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때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그 빈 의자 자기 자리에 안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괜히 축복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요?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조금 전에는 멀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제는요, 멀리에서 소리 질렀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어졌다라, 발 앞에 엎드렸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보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배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또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그냥 좋으신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문제 해결을 받고 난다니까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나의 인생의 마스터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 참 놀라운게도 이렇게 반응하세요.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지금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죠. 이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에 정말 성부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향한 탄식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부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지금 너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다면, 성자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성자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질문이에요. 주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궁금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지?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환경 속에 상관없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면은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기억해 주었다라는 걸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줘봤어야 아멘 하시지.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으면 더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꼭 기억하세요. 감사할 때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더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안 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게 은혜가 넘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엄청난 재산을 탕감받아도 귀한 직분을 이렇게 받아도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악당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병든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변명을 들어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충분히 짐작이 가는 내용이에요. 왜 안 돌아왔을까? 첫 번째, 제사장 우선형이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일단 가서 완치 도장을 받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감사해야지. 감사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또한 보면은 의심형, 이게 진짜 나은 건가? 일시적인 게 아닌가? 며칠 두고 봐야 돼. 그런 의심하는 형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 또 우연형,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낫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원래 나으렸던 병이야. 며칠 전에 그 약을 먹었던 게 이제 효과가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하게 지금 나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노사연의 만남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게 아니고요,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거, 주님이 치료한 것은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건 결단코 우연이 아니에요. 또 당연형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이렇게 질병 치료받은 거 내 마땅하지. 내가 흘린 눈물의 얼마인데 이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지. 그 고생한 그 심리가 있어가지고선 내가 이렇게 이제야 좀 살만하네 하고 이렇게 끝이었다라는 거. 한 가지 더 보면 건망증형이죠. 너무 기쁜 아버지, 너무 기뻐서 가족들에 달려가느라고 정작 자기를 고쳐준 거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 선물 준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선물에 그 취한 거와 같은 똑같은 거죠.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준 것 때문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게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변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좀 찔림이 있지 않아요? 9명의 나병연자가 특별히 배은망덕한 그런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안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감사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감사도요 때가 있어요. 감사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그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그 순간에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지 말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김집사야, 박집사야, 지난번에 네가 사업 부도날 때에 바로 내가 막아주지 않았니? 내가 네 아들 대학 붙여주지 않았니? 너 질병 고쳐주지 않았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이 주님의 그 음성이 정말 우리 안에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그러잖아요. 매달리다가 살만하니까 내가 잘나서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이거를 먹튀라고 그래요. 먹고 튀는 거. 여러분, 신앙의 먹튀가 다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돌아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글을 꼭 짚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정말 이 동물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었고 정말 소외받은 자였어요. 근데 왜 유독 이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이방인이 감히 이런 기적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지금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 이거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식이 있었다라는 거. 정말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이 고침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이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0%입니다. 바로 감사가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의 이 부분에 스토리를 읽게 되어졌어요. 일본의 이 뇌성마비 시인이에요. 미즈노 겐조인데 1947년생으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뇌성마비를, 그 열병의 결과로 이 얼굴을 제외한 목 아래 모든 부분이 다 마비되었다라는, 얼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눈만 깜빡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고 고통이 오고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빵집을 했는데, 그때 그 가게 빵을 사러 온 그 목사님이 이 미즈노 겐조를 보고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줬답니다. 어머니가 이 겐조에게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데 예수님이 이 겐조를 만나준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이 겐조가 큰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자기는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죽을 생각만 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그래 내 삶은 갖다가 그렇게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 약할수록, 내가 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 그 은혜가, 내가 몸이 약하지만, 내가 병들어 있지만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니까요, 그거는 감사가 터져나오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 겐조에게 히라가나 50글자를 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겐조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여러분 글자를 모아가지고 시집을 썼는데 4개나 시집을 썼어요. 그 중에 괴롭지 않더라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를 들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눈만 깜빡일 정도가 아니고 온몸이 사지가 괜찮아요. 여러분, 눈만 깜빡거리면서도 감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큽니까?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그 축복을, 여러분 물질도 만남도 건강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이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은혜 받은 일이 당연해서 감사가 없어요.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합니까? 저도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요, 진짜 침상이요,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 한 번에 숨을 내쉬기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내쉬는 거 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로 옮기고 난부터 그 전에는 저희가 갑이었어요.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하나가 당연한 게 아니더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 일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도 한 분 한 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 은혜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더라.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을 때 결론적으로 이 사마리아 이 한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14절에 깨끗함을 받았다, 그 10명의 깨끗함을 받았다. 그때 이 헬라어로는 카타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단지 피부병에 고침받았다, 그 은혜밖에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이 감사했던 사마리아 이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걸 소조라고 그래요. 전 인격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는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마침표예요.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 기적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주고, 그때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소조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9명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